그래, 너는 먹어야지 어울린다. 네? 그거 앞으로 먹는 모델로 와서 나도 딱 먹고 싶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2월 8일 두 번째 주일이네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2월 8일 주일 낮 공부, 낮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날씨도 그런데 여기 왔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아픈 꼬마 있습니다. 에녹이 때문에 그 에녹의 가정은 반만 왔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에녹이 약 잘 먹고 토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또한 귀한 두 우리 서진이 온주 또 노아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감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영감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끼리 잠깐 기도했습니다. 이제 한번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목포에 있는 김기동, 박정자 부부, 빨간 표시는 구원 받으신 분입니다. 주로 그 아들 되는 김윤식, 윤일, 그 다음에 윤주죠. 그 다음에 군산의 김현철, 한은자 부부. 거기에 사이 되는 유재삼, 그러고 큰딸 김주영. 여기 동생이 김세정입니다. 김주영, 김세정. 다르네. 네? 상관없는 거야? 김주영, 김세정. 이름이 달라도? 네. 다리 밑에서 저기 하죠. 그 다음에 김종렬, 이경자, 천안에 계시는 우리 저기 중감독님 부모님이십니다. 그 위에 형, 홍현태형 어저께인가 만나서 복음 전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 두 분 다 안 계시죠? 김점절 문목자 그 형제 자매님, 그 아들 건우, 설이는 아직 반쪽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구원의 단계. 근데 복음은 전했다니까. 건우는 아직 완전 자연인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에녹이 아픈 거. 그리고 감자탕, 감자탕자 합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감자탕입니다. 그죠? 밥 감자탕. 그 다음에 영계 순종자매 못 샀다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사시기 바랍니다. 데이빗 청재,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한번 쓰러졌다는데 두 번째입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이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담긴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 여기 내용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분 엄마 아버지가 무서운 분들이라 저도 감히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얘기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합니다. 지옥에 대한 공부합니다. 지옥. 무시무시한 데죠? 한마디로.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오후 공부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스타트를 지옥을 첫 시간으로 하고 오후에 대사를 가면서 하겠습니다. 지옥.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참 말이 많고, 그리고 지옥은 세상에 어떤 책에서도 성경만큼 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왜? 아무도 안 가봤기 때문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일하게 세상에서 성경책에 지옥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 주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 오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만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지옥에 관한 참고 구절 시편 9편 17절입니다. 지옥. 참고 구절이 본문이죠. 본문. 한 절. 시편 9편 17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아멘. 자,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참 많은데 어떻게 지옥 갑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첫 번째,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지옥 가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장 12절. 그들이 자기들의 잔치에는 하프와 현악기와 작은 복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이 행하시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다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부정하는 거예요. 25절에 한번 넘어가 봐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창성받을 분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하는 거죠. 다시 이들에 대한 설명. 시편 28편 4절 5절입니다. 시편 28편 4절 5절.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저지른 사악한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일한 대로 그들에게 갚으사 그들이 받을 보응을 그들에게 내리소서. 5절.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께서 손으로 경영하신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세우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구절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28절에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1장 28절. 범법자들과 죄인들은 함께 멸망하고 주를 버리는 자들도 소멸되리니. 멸망하고 소멸시켜버리겠다. 믿던지 안 믿던지 하나님은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시편 68편 20절.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자, 너희들 무시했지? 어떻게 당하는지 봤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원하는 법이 또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첫 번째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게 중요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옥 가는 방법이죠. 불가능다 두 개, 딱 두 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이거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은 이해가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 자, 구원받고 진리를 알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 구원받고 진리를 알라고 얘기합니다. 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랴. 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 믿지 않는 자 정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으면은. 그렇죠? 뭘 믿지 않으면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제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 주님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 정죄받는 대상은 간단하게 주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어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이 된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면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오래 참고 회개하라. 회개.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 지옥 간다고 알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세상 자연도 똑같아요. 부정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 만물 돌아가는 거 보면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급하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거 찾을 때게요 창조주가 있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마음속에다 심어놨다 그랬거든요. 사람 모든 마음속에다가. 그러니까 종교성이 있는 거야. 그걸 반대로 불교에 가고
또 카톨릭이면 그 딴짓거리 하는 거죠. 두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냐면 하나님은 구원받고 진리를 배워라. 그 다음에 믿지 않으면 너 정죄받는다. 저주죠. 정죄라는 말은 저주받는다. 그 다음에 그 믿는 대상은 주님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래서 지금도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가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여기 하나님의 집은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야 우리도 심판받는데 우리는 이런 심판이 아니죠. 지옥 가는 심판이. 18절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 뭐, 의로운 자가 겨우 부끄러운 구원 벌거벗은 구원이라는 얘기죠. 경건치 않은 자는 어디 가서 지옥 가 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야 돼.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 영벌과 영생 딱 갈라져 있습니다. 영존, 영생과 영벌. 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 그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것. 내 마음 내 뜻대로, 이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이 땅 살면서 내 뜻대로.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의 뜻입니다. 보십시오. 이 땅에 지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이런 사람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열심히 잘 먹고 뭐 회사 직장에서 높고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볼 때기는요.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밥 먹고 사는 거 몇 개 모르고 화장실 가는 거 몇 개 모르는 인간. 이런 인간들. 하나님 왜? 구원받고 진리를 알아라.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다. 그리고 그 죄는, 가장 큰 죄는 주님 믿지 않는 거. 요한복음 16장 9절이었죠. 그 다음에 그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길 지금도 시간을 이제 계속 흘러갔습니다. 다 다칠 시간 됐어요. 그죠? 게임 끝날 시간입니다. 그리고 영생과 영벌, 복음과 저주죠. 딱 나눠지는 거예요. 네 마음 네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 때에 너는 지옥에 가서 꼴이나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대표자, 우리나라 대표자 한 명 있죠. 별명이 박근혜죠. 박근혜. 이제 보니까 12월 19일 날이 꼭 1년 되더라고. 작년에.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호미로 막 우리 속 때문에 가래로 맡고 있어요. 그죠? 아주 좋은 모델이에요. 참 괜찮은 분이에요. 난 정면으로 지칭하지 않았어요. 누구는 삽질이라도 해가지고 그 4대강이라도 파업 번데 그죠? 사골 치더라도 그런 거라도 하나 해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여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대단한 분이야. 자, 이제 지옥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은 상황은, 지옥의 상황은 어떤가? 예, CCM 같은 데서 이거 중계 방송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많이 그 지옥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의 전체적인 그 내용에서 15%에서 20% 가까이가 지옥이랑 심판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만이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세상에 거기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상상만 한다 뿐이지. 그러니까 주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추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죠? 노아, 서진이, 온유, 그지? 지옥에 가면 안 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하나님의 진노가, 저주가 머물러 있다. 그 저주의 맛을 한번 볼래? 시작하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 대개 이제 예고편만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출발. 마태복음 하나, 둘, 셋, 넷, 다 6단계로 넘어가네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첫 번째, 세상에서는요 우리 몸 죽일 수 있어요. 살인도 하고 총으로 쏴 죽이고 그리고 뭐 경찰도 뭐 군인도 그렇고 전쟁해가지고. 근데 혼을 죽일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그 지옥의 상황. 마가복음 아까 16장 16절입니다. 읽었던 거 한 번 더 봅니다.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자는 정죄. 자, 정죄입니다. 정죄. 저주라고 그랬죠? 저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님 믿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이 저주가 어떤 저주냐면요. 마가복음 3장 29절. 그냥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에 대한 이제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한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했느라. 영원한 정죄, 영원한 정죄라고 그럽니다. 영원한 정죄, 영원 정죄.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4절. 마태복음 23장 14절. 일단 암송시킬 거야. 공부 중에 배랑 가네. 복습하고 있어. 23장 1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라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음을 길게 기도하네. 그런 적 너희가 더 큰 정죄, 영원한 정죄, 더 큰 정죄. 근데 우리 고향 사투리로 정지 그래 부엌을 갖다가 근데 우리 할머니 자꾸 이 정지하면 그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그 옆에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 어찌 너희가 지옥 정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옥 정죄는 구체적으로 뭐 하냐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 자, 정죄 받는데 믿지 않으면 영원한 정죄, 더 큰 정죄, 지옥의 정죄, 또 지금 뭐래요? 정죄의 부활. 부활도 정죄의 부활이. 이거 무슨 부활입니까? 둘째 부활, 불못을 가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정죄의 부활이라는 거. 지옥에 있다가 거기 계시록 20장에서 확인 사살, 그 백보자 심판 때 확인 사살을 하고서 나중에 둘째 사망으로 계시록 20장 14절에 둘째 사망을 갖다가 정죄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지옥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그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뭐와 곡간에 대신에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끌 수 없는 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꺼불,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는 누구든지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해서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나가라고 말하는 공의의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 지옥에는 불이 있다는 거. 지옥불. 어리석은 자라고 말한다고 지옥까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천년왕국대에 해당되는 교리죠.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18장 8절. 나 같으면은 수천만 보다 더 가겠네요. 만약 어리석은 자가 지옥 간다는 거죠. 이거 쭉 읽어보면 이따가 한 번 더 읽을까요? 영존하는 불, 영원한 불이죠. 영원한 불. 지옥불의 그 모습을, 지옥에서 타는 불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불. 그 다음에 18장 9절에는요, 또 지옥불이란 말이, 지옥엔 불이 있다는 거. 마태복음 25장 뒤에 41절. 그때 그가 예패되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 마귀와 그 원래 지옥이 마귀와 천사, 악한 천사들 때문에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들이 숫자를 채워주고 있죠. 여기도 또 뭐예요? 영원한 불이라는 얘기 또 있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리고 유다서 7절에 한번 가봅니다. 요 유기할 때게 지옥의 불에 대해서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해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일 영원한 불. 지옥에 있는 불은 영원한 불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저 포항제철에 뭡니까? 용광로 같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 너희 인간들의 그 사고방식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는 상상이 안 될 테니까는 용광로 생각해라. 마태복음 13장 42절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간 불타는 용광로 같다. 지옥은 용광로 본 적 있어 서진이? 응? 없지? 하지? 니네 집에도 텔레비가 없어서 그렇구나. 용광로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마가복음 9장 49절에 나와 있어요. 물이 집어넣어가지고 뭐요? 무 절인 것처럼 배추전 김장처럼요. 마가복음 9장 49절 이건 찌는 거지.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거기다 또 싱거울까봐 소금까지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 불로 절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용광로 속에서 지옥에 들어가면.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지옥의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이 불로 절여 불이 이렇게 있는데도 마태복음 20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프며 이르라. 바깥 어둠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묘하죠? 바깥 어둠. 근데 이 어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 지옥의 상황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들은 물 없는 새며 폭풍에 밀려난 구름이라 그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 어둠의 안개 또 어둠을 갖다가 안개처럼 이거는 일단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황을 가리키는데 용광로처럼 불은 끓는데도 껌껌한 어둠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어둠이냐면요. 유다서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여 떠돌아다니는 별들이 그들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캄캄한 여기 개혁성경 표현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기억되는데 캄캄 칠흑 같은 어둠 칠흑이 더 표현이 좋네. 개떡 같은 게 쓸만한 게 있어요, 그죠? 칠흑이야? 킹도? 나는 근데 400줄 예전만 보는구나. 그닥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6절 아까 본 겁니다. 다섯 번째 영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벌 지옥의 상황을 영벌 그건 놔두고요. 그 다음에 안 본 거 사로 1장 9절 사로 1장 9절 그분은 주의 악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 영존하는 영원한 파멸이죠. 영존하는 파멸 지옥의 상태.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직접 지옥의 상황을 갖다가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지옥에 가 있는 부자와 또 하늘나라에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 누가복음 16장 23절에 같이 읽읍시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고통 중에 말이 나왔습니다. 고통 여섯 번째 고통 중에 24절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손가락 끝에 물 요만큼만 워막 그 고통받고 답답하고 목마르니까요. 그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를 다닥다닥 갈고 있죠. 누가복음 13장 28절 그 앞에 할 게 그거밖에 더 있어요. 과거에 왜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인간들. 누가복음 13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니 바닥바닥 이 하기 그 영원히 갈아도 이가 부서지진 않을 겁니다. 그죠?
거기 뭐 치과도 없을 테니까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혼과 몸을 멸하는, 이거 안 써놨구나. 일단 물어보려면 이거 어디였었어요? 혼과 몸을 멸하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네? 마태복음 10장 28절.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죄, 영원한 정죄, 더 큰 정죄, 발전해가죠. 지옥의 정죄, 정죄 부활,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죠.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꺼진 불, 지옥불, 영원한 불, 용광로를 갖다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활활 불타는 용광로, 어둠, 안개, 캄캄함, 칠 같은 어둠, 영원별, 영원한 파멸, 고통, 그리고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런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인들이 특히요, 아이 말도 안 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리고 죽으면 끝이야, 그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너희들이 혼이 지옥 가는 건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혼이 어떻게 가서 그렇게 가서 고통을 받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 혼이 지옥에 들어갈 때게요, 평소에 네가 살았을 때 같은 인격, 그죠? 네가 기억하는 거, 천카페에 들어갔다 구원 못 받고 나간 인간들 다 기억날 겁니다. 그런데 네 감정 다 가져가요. 아, 왕년에 먹던 사탕, 그리고 일산시장의 순댓국집, 그죠? 전부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내가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무의식 상태 같으면 무슨 고통이 있겠어요.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가봅니다. 계시록.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그 모든 기억을 갖다가. 계시록 6장 9절. 이거 환란 때 환란 거쳐가지고 순교당한 사람들 상황입니다. 그걸 보면 나와 있죠.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을 위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 자, 혼이 하늘나라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대환란 거쳐가지고 그 순교당한 사람 10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거룩하고 신실한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하시니 얼마나 더. 자, 이들이 말을 하고요, 내 원수 갚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당한 거 감정을 그대로 갖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11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 옷도 입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하늘나라에 그 지옥이나 이런데, 아니야, 귀신이나 이런 거 나오면 흰 옷 입고 다니죠, 그죠? 여기서는 뭐 흰 예복, 성경에서 그들이 아무 근거 없이 만든 게 아니고, 마귀는 검정 옷 입고 나오지만은 되게, 그죠? 흰 옷 입고 나타나가지고 강시. 영어 같이면 잘 안 되네. 또 그들의 동료 정도와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혼들도 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은 쉴 틈이 없죠. 지옥에 간 사람들은 안식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6절 그대로 내 인생 다 들고 가는 거예요. 지옥 속으로. 이것도 다시 이거 저기 환란 때 거쳐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면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이제 하늘 아래 올라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왕자가 되기 얼지 않게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자, 혼들도 먹이시고 물샘으로. 그래서 12가지 열매가 열리는 나무 있죠? 계시록 22장에 매 달마다 다른 열매가 열려요. 우리 하늘나라에. 그래서 아까 읽은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그 부자가 고통받으면서 목마르고 이런 거 다 영원히 목마르는 거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누가복음 16장 다시 한번 가봅니다. 안 읽은 부분이 밑에 있어요. 지옥에 그냥 싹 죽은 상태로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은 아무 상관이 없죠. 고통이 없는데. 그러면 공평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고생합니까? 나도 성질나서 안 해요, 그러면. 내게 5 형제가 있어오니, 누가복음 16장 28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내 형제들 땅에 5명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어가지고 일로 안 오게. 고통이 얼마나 지독하면은. 자, 아까 우리 여기 이름 썼죠? 여기 건우도 있고, 그죠? 여기 윤식이도 있고, 그죠? 그 윤식이 밑에 또 누구였죠? 윤일.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또 각자 자기 집에 있잖아요. 여기 지금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좀 파견해달라고. 이 실상을 알게 해달라고. 얼마나. 근데 그게 영원이죠? 제가 영원은 늘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20억 년을 지옥에서 지냈어요. 그죠? 그게 또 시작이에요.
끝나는 시간이 있으면 사람이 희망이라도 가져요. 300억 년을 지나서 예를 들어서요. 그게 또 시작이에요. 영어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작이에요. 끝이 없는 거.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서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저도 그렇게밖에 입에 그 이어버렸어요.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진짜 고통, 아픔에 시편 116편 3절 이걸 진짜로 맛보고 온 사람이 그 해놓으면 참 좋을 텐데 그거 불가능한 얘기죠.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역사하고 지옥이 아픔이 나를 지옥의 아픔, 고통, 아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또 가봅시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이 지옥에 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비유라고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름이 등장했어요. 그죠? 이거는 실제 상황이에요. 25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희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유료를 받고 기억하라. 지옥에 가서도 기억이 다 하고 있다는 얘기다. 너는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그 뭡니까 35,000원짜리 뷔페 가서 먹고 맨날 그러지 않았냐. 나사로는 밑에 떨어지는 거 먹었다 이거죠. 2,900원짜리 칼국수 문 닫아서 못 들어왔지만 거기서 인식하게 좋다. 만족감. 기억을 갖고 간다는 거. 그리고 27절.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강건 아버지께 그를 내 아버지 말할 수 있다는 거. 지옥에 가서도. 부자는 나사로를 알아봤어요. 그죠? 자기 집 밑에 하인이라는 거. 그래서 지옥에 가서도 무슨 얘기입니까? 내 몸을 그대로 내 안에 혼이 있다는 얘기죠. 그 축구공 안에 빼면은 주부 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잖아요. 내 몸 안에 나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서진이 몸 안에도 온유 몸 안에도 노아 몸 안에도 똑같은 하나의 서진이 온유 노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혼이에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지금 기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가락이 잘라졌는데 끝 손가락이 계속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 신경이 나가 있다는 게 아니고 혼이 거기 있다는 얘기죠. 혼은 안 잘라지거든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이 혼이 가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혼이 올라갔을 때에 고린도후서 1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체험하고 온 분 있죠? 이분은 지옥은 아니지만 하늘나라. 고린도후서 12장 4 셋째 하늘 올라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혼이 올라갔을 때 듣고 보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로 고통 다 당하고 과거에 잘 먹고 잘 살았던 거 내가 높은 직에 있었다는 거 누구처럼 바꾸지도 않고 계속해서 생활했다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기억납니다. 그때 할 걸 잘할 걸 껄껄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믿을 걸 그때 교회 갈 걸 그때 청지기 말을 들을 걸 그죠? 그래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간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리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손 카트, 발 카트, 눈 카트. 지옥 가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39절. 얼마나 지독한 그 고통 속에 있으면은 차라리 지옥에 갈망정 가지 않으려면은 손을 빼고 눈을 빼고 귀를 빼라. 귀 빼는 거 없는.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시족하게 하던 그것을 빼어서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 눈 하나를 빼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눈 빼면 아프죠. 30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시족하게 하던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아니 눈도 있고 손도 있는데 그러면 누가 또 항의하더라고요. 발은 왜 없냐고요. 성경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발까지 써놨어요. 꼭 그 항의하는 놈들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8절 아까 이거 읽었잖아요. 그죠?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9절 내 눈이 손, 발, 눈까지 다 써놨어요. 여기는. 이것도 합해서 전부 다 써놓은 데는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작은 용광로불이 저기 있네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 이건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고 갑시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9장 40절.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된 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간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는 불속에 들어간 것보다 내게 나으라.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져. 그래가지고 48절, 49절, 49절.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지옥 가지 말라는 건 뭐라고요? 눈도 빼버리든지 잘못하면 손을 자르든지 발도 잘라가지고 지옥 안 가는 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가고 싶어요 지옥? 아니죠? 노아도. 그 다음에 그 지옥이 어디일까? 장소. 두 번째. 장소에 대해서 공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9절입니다. 이사야 14장 9절. 장소. 이사야 14장 9절. 밑에서 나온 지옥이 내가 올 때 너를 맞아가 너로 인해 움직였으며 지옥이 너로 인해 죽은 자들 곧 땅속의 모든 울음을 일으키며 세우며 민족들의 모든 왕들 그들의 왕자들 밑에서. 자, 표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밑에서. 이 표현을 갖다가 계속 찾아가 보면요 어디 있다는 게. 그러고 세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나 다 괜찮은데 지옥에 관한 부분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난 싫어. 그리고 또 이 교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건 비유야 말도 안 돼. 그래서 지옥 가장 성경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부분이 지옥이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행복합니다. 거기 안 가니까 행복하고요. 당연히 갈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반대말은 저주라 그러죠. 저주 또 지옥. 자 이제 구체적으로 또 한번 봅니다. 잠언 15장 24절입니다. 지옥이 그러면은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24절.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으므로 그는 아래 있는 지옥에서 아래 밑에서 아래 이제 또 표현이 아래라고 나옵니다. 뭔가 이상하죠? 어디? 신명기 32장 22절. 신명기 32장 아래. 철들은 아이서부터는요 복음 안 믿으면은 전부 다 지옥입니다. 예외 없이. 신명기 32장 22절입니다. 내가 분노하는 건데 불이 일어나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땅과 땅의 소출을 소멸시키며 산들의 기초도 가장 낮은 아래인데 어떻게 가장 낮은 저 아래란 얘기죠. 에베소서 4장 9절. 주님께서 지옥에 갔다 돌아오는 상황을 갖다가 보여주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9절.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얘기죠. 3일 만에.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가장 낮은 더 낮은 성경에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한마디씩 찾아가다 보면요 결론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겁니다. 지금 이 에베소 4장 9절 참고 구절을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잠언 7장 27절.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요. 이거는 잠언 7장 27절에 가봅니다. 잠언 7장 27절.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 여기 음료죠. 지금 막 대놓고 얘기하면요 그 사이비 이단 그거 로마 카톨릭이라고 할 수 있죠. 음료. 내려가는 길. 내려간다. 그 내려가는 길을 갖다가요 어떻게 계속 내려가면요 9장 28절에 써놨어요. 그녀를 따라 내려가면요 그러나 그런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기품들 속에 있는 것을 지옥의 기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려가면 계속 기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사야 5장 14절에 또 연결돼 갑니다. 이사야 5장 14절.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영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 거기로 내려가리로다. 또 내려가리로다. 자, 자꾸 내려간다고 얘기합니다. 내려고. 이사야 14장 15절. 이사야 14장 15절.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오고 그 구덩이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또 내려가리로다죠.
에스겔서 31장 16절 하나만 더 봅시다. 에스겔서 껄껄껄이 온다 그거죠. 에스겔서 31장 16절. 내가 그를 구덩 위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지옥으로 내릴 때 민족들로 하여금 그가 떨어진 소리를 말하며 요동하였어요. 애들의 모든 아픔 내면에 쳐놓은 땅의 아랫부분들의 위로를 받으려다. 그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구덩이로 내려가는 그 에스겔서 32장 21절도 힘센 자들 가운데서 강한 자가 자기를 돕는 함께 지옥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들에게 말해 그들은 이미 내려갔고 칼이 죽임을 당해 할례받지 않은 채도 내려갔고 지옥의 한가운데 내려갔고 이렇게 내려간 사람들 민수기 16장 30절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고라 일당입니다. 모세한테 반역했다가 민수기 16장 30절 이 고라 일당이 그러나 만일 주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구덩이로 들어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주를 경외하겠음을 너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침에 그들 밑에 땅이 갈라지면서 32절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매 이들이 땅 아래로 내려갔죠. 이게 에스겔서 31장 14절에 참고구절로 적어두세요. 다 보지는 못하겠네요. 31장 14절에 내려간다 땅 아래로. 그리고 욥기 이제 11장 8절. 욥기 11장 8절은 그것은 하늘만큼이나 높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냐 또 지옥보다 깊으니 지옥보다 깊으다 깊으니 너도 내려갔냐? 응? 올라와라. 지옥보다 깊으니 누가복음 8장 31절에 지옥은 깊음이라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그들이 그분께 간청해 그분께서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자기들에게 명령하지. 이거 돼지가 그 돼지떼에 들어간 군대 그 악한 영들 얘기하는 거죠. 깊음이라고 표현 나왔습니다. 이 깊음은 계시록 9장 1절에 바닥 없는 구덩이라고 나옵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 지옥. 바닥 없는 구덩이. 계시록 9장 11절에도 바닥 없는 구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구절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깊음. 그 다음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아모스서 9장 2절입니다.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으리라.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내가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은 땅을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파야지. 땅을 파야지 지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론 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뭐라고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지옥은 어디 있다고요? 땅 어디 속.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 땅 저 가운데 지금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 저 가운데 지옥이 있는 거예요. 땅의 심장부. 한번 보십시오. 표현을 갖다가 밑에서 아래로 가장 낮은 더 낮은 내려간다 깊음이라고 내려간다 깊으니 바닥 없는 구덩이 땅을 파야지 땅의 심장부. 내가 디디고 서 있는 이 땅 속에 지옥이 있어요. 거기 불로 우리가 무슨 얘기죠? 우주를 향해서는 막 저기 뭐야 수금지와 천해명인가 그죠? 그걸로 로켓 쏴가지고 몇십 년 몇백 년씩 보내요. 땅속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뜨거워서 몇백 미터 들어가면은 인간의 기계로서는 아직 접근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우주는 저렇게 날아가도 왜? 땅속에 거의 6,000도라 그러죠? 6,000도는 저기 태양 표면의 온도입니다. 그 정도 아직 기계가 발견 안 돼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그 불덩이 속에서 유황이랑 그 끓는 불덩이 속에서 그리고 또 누군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땅 지구 표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27절
27장 20절. 잠언 27장 20절. 지옥은 욕망처럼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는 거 걱정하지 마. 네 자리는 항상 예배에 두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간들을 위해서. 잠언 27장 20절.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사람의 눈도 아이 쇼핑.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능하면 쇼핑을 안 다녀야 됩니다. 시커먼 안경 쓰고 나가가지고 내가 볼 것만 봐야지 보면은 사고 싶어요. In my pocket.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 어떻게 하세요? 이사야 5장 14절이죠. 어떻게 해요? 스스로 팽창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만큼 계속 늘어나요. 이사야 5장 14절.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 거기로 내려간다. 지옥이 자기 스스로를 확장, 팽창한 계속 너 들어올 자리 있다, 너 들어올 자리 있다, 계속 들어와라 너무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거를 하박국 2장 5절에서도 똑같은 말 하죠. 하박국, 호박국 형이죠. 또한 참으로 그런 포도주로 범법하는 거만한 자와 집에 가만히 있지 않은 자라. 그런 지옥같이 자기 욕망, 지옥은 계속 팽창하면서 욕망을 넓힌다는 얘기죠. 들어올 사람들 계속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지옥에서 발견되는 게 유일한 게 뭡니까? 같이 있는 게 참고로 유황이죠. 이 유황은 지난번에 그 마침니 강의할 때도 한번 나온 것 같네요. 그 뭐 이스라엘에서 실어다 날라왔다고 그러는데 3만 톤이요 그때? 2만 톤인가 5개죠. 유황은 화산에서만 발견되는 겁니다. 저 다큐를 보니까는 위험하게 필리핀 같은 데서 그 유황 채취하려고 화산이 막 그 불이 나오는데도 비싸니까 그렇게 해서 유황은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화산 폭발해가지고 흘러나오는 그 부산물이거든요. 냄새 이런 거 말도 못하죠. 그 뭐야 홍어거 이렇게 삭힌 거는 유황에다 삭히면 기똥차겠네. 그죠? 한번 그 거래 한번 해봐야 돼. 욥기 18장 15절에 유황이 지구 가운데서 흘러나오는데 지옥이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죠. 욥기 18장 15절. 그의 장막에 거하리는 이런 그가 장막이 그의 것이 있답니다.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져. 21절. 참으로 사악한 자의 거처들이 이러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유황.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처소, 유황 뿌려지는 유황불이죠. 유황불 속에서 있을 거다. 시 11편 6절 좀 더 구체적으로 가봅니다. 시 11편 6절. 그분께서는 사악한 자, 악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올가미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비같이 내시. 이것이 그들의 잔에 목이 되리로다. 내 잔이 넘친다. 이거 시편에 23편 나와있죠. 이들은 유황잔이에요. 그 불, 폭풍 이런 잔 먹겠다. 그리고 이사야 34장 9절 10절에 가면요. 이제 그 천연왕국 때 에돔이 이 상황을 갖다가 연출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이런 이 처리하는 그 장소. 이사야 34장 9절 10절입니다. 에돔을 지금 얘기하죠. 그 사해 바다 밑에 있는데 그것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며 그것의 먼지는 유황이 되고 그것의 땅 불붙는 역청이더라. 그것이 밤이나 낮이나 꺼지지 않고 그것의 연기는 영원히 올라가리니 대대로 그것이 피폐하게 되어 그것을 지나가는 자가 영원 묵도록 없으리로다. 에돔 땅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천연왕국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자들. 자, 불과 유황이 이제 구체적으로 가봅니다. 계시록 14장 10절. 계시록 14장 10절. 666 대환란 때 표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 어디로 끌고 들어가는지 계시록 14장 10절에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분의 경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마시다. 그가 거룩한 저들과 앞과 어린이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불과 유황으로 666 표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환란 때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뭉틀어 올라온다. 짐승과 그 형색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쉴 수 없다는 얘기.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절 그 뒤에 이제 짐승이 잡힌 적그리스도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하던 거짓 대한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지역들로 속이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이제 불호수 지옥에서 유황으로 계속 유황이 등장합니다. 냄새 지독하죠. 나도 정확하게는 안 맡아봤지만요. 마침 맡아봤죠.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안에 있는 곳에 던져지며 영원봉투로 팝니다. 불과 유황이 계속 등장합니다. 지옥에. 근데 더 하이라이트는 21장 8절 큰 소리 읽어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목을 받으리. 이것은 둘째. 자, 여기 옆에 있는 멤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있어도 옆에 있어도 좀 섬찟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믿지 않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뭐 마법사들, 우상, 그죠? 이들과 같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기분 좋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게 지옥이랑 불못의 상태입니다. 우리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쁜 인간들 아닙니까? 밥 먹던 그분도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 이 이제 벌레 얘기가 있는데 지옥에는 벌레가 있다 그죠? 이 벌레 부분만 그래도 조금만 보고 갑시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벌레 이거 마무리해 줍시다. 벌레. 이 불과 유황인데 이 안에 또 지옥에 벌레가 있다고 합니다. 보너스로 벌레가 지옥 벌레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9장 44절입니다. 아까 이거 빼먹고 내가 갈 테니까 빨리.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그들의 벌레도 44절, 46절, 48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벌레. 여기서 벌레는 구더기라는 뜻입니다. 구더기. 구더기인지 구더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동생은 뭡니까? 팔덕이죠. 자, 이 벌레 이게 어디서 인용했냐면 이사야 66장 24절입니다. 지옥에도 벌레가 있는데 이사야 66장 24절 주님이 여기서 인용하시고 이사야서에서 그들이 나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니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않을 거죠. 그들은 모두 그들의 벌레 여기 지옥에 벌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11절에 또 한번 가봅니다. 내 영화가 무덤으로 내렸으면 내 하나님 소리에 그러다 벌레가 내 밑에 퍼져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다. 자, 지옥에 내릴 때 벌레가 너를 덮는다. 그 벌레가 어디 있냐면요. 그 벌레의 첫 번째 모습이 계시록 9장 1절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 심판 때 지옥문이 열리면서 땅 밑에 바닥 없는 구덩이가 열리면서 벌레가 올라옵니다. 그 벌레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다가 물을 안 찾아놨구나. 그림으로 보여줘야 된다. 계시록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별 하나 땅에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는 그 구덩이에서 큰 용만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 자 3절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정갈들이 걷는 것 같은 메뚜기 같은 아까 왜 메뚜기가 나왔지? 메뚜기 또 유명한 저기 있죠? 우리나라에 TV에 기분 나쁘게 근데 이 메뚜기의 모습이 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지옥에서 올라오는 벌레. 5달 동안 사람을 갖다가 해치지 않고 고통 주는 거죠. 7절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에 예비한 말들 같고 모양은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는 금간 말인데 말이면서 금간을 썼고 참 어울리지 않죠. 그 다음에 또 뭐랍니까?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길다는 얘기죠. 장발. 그것들이 이빨은 사자의 이빨.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가슴에 철 흉갑. 그러니까 철로 들은 흉갑을 들렀고 그것들의 날개수는 전투로 날개가 왱왱왱왱왱 그 전투하는 말처럼 소리가 나고 10절 또 정갈의 꼬리 같은 게 꼬리가 정갈의 꼬리 같은 여기 독침이 있다는 얘기죠. 쏘는 침인데 그것들의 걷는 사람들 5달 동안 해야 하는 것. 또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는 얘기. 지옥에서 올라온 메뚜기같이 생긴 벌레. 이것들이 5달 동안 다니면서 대환란 때 사람들 갖다가 콕콕콕 여기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거시기 있죠? 거시기들 쏘러 다니는 거죠.
이거 러크만의 그림이 있는데 책이 어디 갔어?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백보자 심판 때 그 지옥에 있던 사람들 이 기가 막히게 그려야 되는데 내가 그릴 줄 알면 백보자 심판 때 지옥에 있는 인간들 다 끌어올라오죠.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여기 구름 위에서 주님이 이제 그 보호자 위에 우리 뒤에 있죠. 심판합니다.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죠. 근데 지옥에서 올라와가지고 다시 갈 때는 불못입니다. 간동성명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억울하냐고 한번 물어본 다음에 발뻥 차서 불못에 들어가는데 이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지옥에서 여기 나와가지고 들어갈 때게 뱀으로 갑니다. 근데 이거는 단정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런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마귀의 자식들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사탄의 자식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라느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야.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를 가지 않고 거짓말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는 이런 그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모든 거짓말은 마귀한테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므로. 근데 마귀의 모습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뱀으로 나타났죠? 계시록 12장 9절에 가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의 본래 모습은 뱀이라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그 큰 용, 즉 저 옛뱀고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라도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겠더라. 그 땅으로 내쫓기는 그의 천사를.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마귀의 그 자식이라는 그 표현을 갖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아비가 마귀인데 뱀의 모습이요. 자식은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자녀죠. 우리 주님 모습 같죠? 예. 똑같은 하나님 공평하시는 나 그렇게 생각해. 그래 안 그래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가보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불못에 들어갈 때는요, 이 온 몸은 뱀 모습을 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머리는 자기 머리를 하고 들어가겠지만 뱀 머리처럼 하고.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듯이 하는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했죠. 자신의 영광스러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주님 닮는 것처럼, 33세에 주님 닮는 것처럼 마귀의 자식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뱀의 자식이니까는 뱀 모습을 하고 불못에 들어가지고 영원히 거기서 소금에 절여지고 불에 절여지면서 펄떡펄떡 뛰면서 이를 갈면서 과거에 살던. 공평하죠 이게. 그리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 독사들의 입에 마음에 가득한 독사들의 세대, 그죠? 뱀의 새끼들이란 얘기죠. 대놓고 얘기하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그들은 결국 이들은 뱀의 몸을 입고 영원히 지옥. 뱀들아 독사들의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뱀의 모습을 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기 25장 6절에 보면요, 사람도 벌레라고 나와 있습니다. 벌레. 왜? 정충에서 계속 큰 거 아닙니까? 정충이 벌레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나를 벌레라 그랬어요. 시편 22편 6절에 참고구절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노뱀을 달았죠? 장대에다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달린 모습이. 저주받은 모습. 뱀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제가 읽을 때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이 사람의 알도 반드시 들려야 합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세 구절로 이제 끝냅니다. 이렇게 지옥 지금 두 개만 봤어요. 상황을 봤고 장소 봤어요. 그다음 구체적으로 또 계속 내려갈 겁니다. 근데 너희들 자 이것만 봐도 지금 이 꺼지는 뭐 영원한 불 안개 뭐 칠흑 같은 어둠 이렇게 영원한 정죄죠. 그 다음에 장소는 땅 밑에 지금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땅 밑에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옮겨지죠. 나중에 지옥도 그 불법 속으로 던져버린다 그랬으니까요. 하늘나라. 그래서 저 생각이에요. 그냥 블랙홀이 왜 이렇게 많은 거 그랬더니 거기가 다 불법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밑으로 내려는 아래로 쭉쭉 내려가면은 이렇게 땅 파고 들어가면 땅의 심장부에 지옥이 있다. 지금도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그 안에서. 그 거기서 유황 맞으면서 이를 갈면서 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조상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거기. 그리고 그 안에 벌레가 있다. 근데 그 벌레 메뚜기라고 표현돼요. 물론 다른 것들도 또 있겠죠. 지금 지역에도 등급이 있다 그러니까는 각 방마다 지키는 벌레들이 저도 다 다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봅니다. 이사야 33장 14절. 그러면 너는 이제 이 정도로 공부했으면은 시온의 죄인들이 무서워하며 두려움에 유선자들을 놀라게 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삼키는 불과 함께요. 삼키는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영영이 불타는 것과 함께 누가 자신 있으면 덤벼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나빴는데 누가 합니까? 답은 여기 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누가 그 삼키는 불과 영영 불타는 불에 들어가서 살 거냐?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답을 줍니다.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들 지체를 가져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소의 행위에서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혀 때문에 너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혀. 주님을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혀. 고백하지 않는 혀. 회개하지 않는 혀. 마음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 혀 때문에 이 혀 한 번만 그래서 아멘 소리 안 나오잖아요. 그죠? 다 얘기해놓고 제가 10년 걸렸다는 얘기요. 피눈물 쏟았어요. 하고 절망하고 그 다음에 가면 또 공략해야지. 여기 차가지고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 혀. 농담이지만요. 무슨 뺀지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끊어내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은 손발 끊고라도 지옥까지 말하셨으니 그죠? 혀로 고백하지 않을 거에 너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은 자기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랑한 사람 있죠? 이 세상 신 그들과 같이 동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하늘나라로 갑니다. 이 사실이 명확하게 갈라지는데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네 뜻,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뜻이 이루어지는 것. 천당은 어딥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상반된 장소입니다. 그래도 배짱 있으면 계속 네 뜻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면서. 그러면은 당연히 갈 겁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 첫 번째 공부했습니다. 주님 주변에 또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들 중에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고 혀로 고백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도와주시옵고 기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이 기도하는 거 주님 어른들 중에 또 주변의 가족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도 같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5분 지났네요. 네. 서진이, 온유, 노아 잘했어. 화이팅. 그래. 1시간씩 이렇게 훈련하면 이 다음에 공부할 때게 3시간, 5시간 책상에서 버틸 거다. 잘했어.